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들과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역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한 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커다란 유령 소동이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배를 타고 나보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해라. 예수님께서는 해가 떨어지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시간들이 참 길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강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강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 호수 위에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다 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그리고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튀어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시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저 멀리서 그들 향해서 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를 다른 제자들도 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이다. 누군가가 먼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향해 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잔뜩 겁먹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검은 그림자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제자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겁먹었던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건 참 미안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들 향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보고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의 그 정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가오고 있는 그 그림자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하지만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바다로 나갔는데 새벽 3시가 넘기까지 이미 얼마 동안 오래 그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그리고 물결은 계속해서 바람 때문에 튀어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가 그 당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알아볼 그런 재간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못 알아본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지난 후에도 너희들은 왜 나를 못 알아봤니?
이렇게 말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그들 향해 다가가실 때에도 야, 잘 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리에서 나를 알아볼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똑바로 봐 하는 대신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 쪽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 갈 때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겁먹고 소리 지르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시선을, 그 눈을 고쳐주고 그리고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그리고 의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그림자의 그 정체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배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눈이 베드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과연 물 위를 걸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를 못 걸을까? 배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면 그러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가 과연 물에 서서 걸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모든 신경과 모든 눈이 다 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으며 배 밖으로 몸을 내고 그리고 물에 그의 발을 댑니다. 그냥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배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고 있던 그 그림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던 의심,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단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겁먹었고 두려워했지만 이제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무엇을 통해 봅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이 유령소동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물 위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또 구해주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배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써 이 모든 유령소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유령소동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동을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춘 것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아가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보는 그 눈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처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귀와 눈으로 반신반의하며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영을 통하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면을 보는 눈, 그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의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대답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출현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그것이 괜히 겁이 나고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마치 유령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고도 자꾸 자기의 삶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만약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어둠 때문이고, 그리고 바람 때문이고, 먼 거리 때문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이,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자꾸 반대하고 우리를 엉뚱한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과 바람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스럽게 만들어서 지쳐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조차 우리를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볼 어떤 그 재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가운 것,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능력도 우리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십니다. 고생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제자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이 이야기 맨 마지막에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고백, 그들 모두의 그 눈이 열리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드렸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기적이,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도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를 구원하는 주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척 기쁜 소망의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걷다가 바람 때문에 그는 밑에 빠졌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앞서 나왔던 그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그를 구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즉시 주님의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그 배고픔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내기 위하여 배고파 죽지 않게 배고픔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고생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못해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까지 거리가 소리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제자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찾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평화가 어디 있고 그러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평화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 그것은 주님을 알 때 바로 거기에 평화가 있다. 안식 어디 있나? 그 안식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도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찾는 데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께 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배를 향해서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가며 주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찾는 그 시기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얻는 그 소로에 대한 보험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서둘러 여러분 곁으로 오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 모습을 보므로 주님의 존재가 나에게 커다란 나를 보호하는 성벽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평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화를 허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